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화면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아직까지 스타가 아니라서 카메라,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한지 조작이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물을 이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고,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먹을 거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 우주 만물,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성경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금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금지 명령,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순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신 걸 뛰어넘어서 가까이 가지도 말라. 다시 말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했던 거 혹은 우리가 받아들였던 어떤 해석과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 위치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 해석학의 21세기 성경 해석학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말하는 존 맥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단지 상징이다. 선악과는 실체가 아니다. 상징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지 그 자체는 아무런 신비의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세상의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그 인간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험이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선악과가 담고 있는 의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직하기 때문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까지도 먹고자 하느냐. 그게 인간의 탐욕이요 교만이 아니냐. 거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응징, 무서운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그럼직합니다만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메시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성경 저자가 다시 말해서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제시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단지 인간의 탐심에 대한 교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면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가장 앞세우고 이어서 먹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외 없이 죽고 말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금지였습니다. 긍정적 하나님의 절대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계명 사랑하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 금지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방금 말씀드렸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 그에 대해 아무런 신비했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인용했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집니다. 이에 먹었더니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단 말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침으로 삼았더라. 쭉 내려오면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다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네게 누가 너희들이 벗었다는 거 알려줬느냐? 너희들에게 그 죄의식에 들어간 게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정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하와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과 듣는 하와 청자와 화자와 청자의 간직이 생긴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분명히 하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 듣기에 편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네가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완화합니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기에게 편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 너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를 줄 만큼 많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마음이 이미 통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로 나타난 것은 그에게 죄가 지의식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무엇이 또 그리도 탐이 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느냐? 아니다. 주신 것을 만족하자라고 하면서 많이 그럴듯하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지금까지 들었던 해석들이 다 그런 거 아니,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부터 바꿔야 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것이라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선을 따라가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선악을 아는 게 왜 잘못이냐. 라고 마땅히 질문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선악을 알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악을 아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악의 중심이 돼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중심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 판단, 옳고 그름, 시비의 잣대가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무슨 그리 잘못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중죄이고 절대 계명으로 절대 금지 계명이 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
이게 아담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원,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게 죄의 원죄가 될 수 있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중죄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어떤 죄악을 범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자기 중심적인, 본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갖고 그 잣대를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비방, 험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사회, 그 세상을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선악을 내가 안다, 내가 옳다라는 자기 판단, 자기 잣대에 갇히면서 인간들은 서슴지 않고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무언가 우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판단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판단이 있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치 이념 같은 경우, 정치 이념 좌우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도 정치 이념에 빠지면 신앙의 위에 섭니다. 정치 이념이 다르면 다 돌아섭니다. 뭐냐면 그 판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 등등이 중심이 돼서 이게 옳다라고 되면은 이미 그거는 하나님처럼 그 이념이 마치 신처럼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관점 또 이념이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돼 경험한 건 바로 그겁니다. 정치에 대한 말을 하면은 신앙인들 사이도 벌어지고 마는구나. 정치 이념 그 자체는 물론 나름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어떤 신앙 그 모든 것이 가장 옵니다. 그것 다름 아닌 이념과 등등에 따라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더불어 함께 살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그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건 이간, 사람과 사람과 갈라지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이간의 영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탄은 이간의 영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다라고들 많이 오해합니다. 많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범하는 게 사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게 사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가 죄에 빠지게 원합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죄에 빠지게 하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떤 쾌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디 원하신 거는 너희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동산 모든 시간을 먹으라고 말했던,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자유롭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고 너희가 서로 너에게 지극히 하나님 주시는 그 소중한 복을 주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더불어 함께 살라. 그것이 바로 교회도 원형이 돼야 되며 우리 공동체도 원형이 돼야 되고 가족에도 원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족끼리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시비의 판단 기준이 나 때문에 있는 거, 나 때문에 내가 판단한 거 판단에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히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 의식을 갖고 또 이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험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가장 큰 악은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비방, 험담,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선악의 중심을 내가 있다. 시비의 중심이 내가 있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중심이 내가 있다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인용해드린 성경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때까지는 벗은 몸에 대해서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벗은 몸, 인간의 어떤 성 이런 것도 쾌락의 도구, 타락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먼저 인간에게 성에 대한 것 이런 등등 악의 시작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할 때 지극히 취업적이고 부수적인 거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악과는 무엇일까? 라고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무화과나무 일종이다. 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일종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전혀 다른 어떤 나무의 실과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선악과라는 별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무에서 나온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금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너희가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해서 제가 칼럼 모턴에서도 쓴 바 있었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동시에 복귀돼 나갔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자료를 보니까 수십만 이상이 그 구절을 놓고 했더라고요. 이 구절은 비판하지 말라가 영어 성경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심판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너희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던 걸 한글 성경이 이걸 do not criticize 해갖고 마치 어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걸 오역했습니다만 우리는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종종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저 역시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선악과를 먹지